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씨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여러 무리가 모였는데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비유의 해석과 적용은 넘쳐요. 우리나라에 넘쳐나고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는 많지 않아요. 씨 뿌리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이가 많지 않다. 씨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뿌려지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은 아직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씨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가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선포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것이므로 씨는 아들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씨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아들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라지는 나쁜 씨가 되는 거예요. 씨는 씨인데 나쁜 씨예요. 나쁜 것을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가라지는 나쁜 말씀이고 나쁜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고 씨는 아들들이라는 것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또 누구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 속에 뿌려진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땅이고 흙이라는 것을 아세요. 사람의 육체는 땅이고 밭이고 흙이라고 성경은 표현해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지으신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번역한 단어 아담은 고유명사인 아담이에요. 아담의 육체를 만든 재료인 흙은 땅에서 왔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 이 땅에 아담아는 아담과 그 이름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땅의 아담아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이고 아담은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땅이 아담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담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호흡이 생기니 하나님은 영이므로 사람에게 불어넣어진 생기는 무엇이냐?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다시 말하면 영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속에 생명의 영이 불어넣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 위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표현을 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씨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아담의 이름의 뜻은 붓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상태를 붉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아담아도 아담과 같이 붉은 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통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인 아담과 그 아담을 만든 재료인 흙이 붉은색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 안에 있는 피 때문에 붓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이름 중에 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담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피라는 뜻이에요. 담이라는 뜻이 피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도 땅도 피로 붉게 물들어 있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인 아담과 사람의 육체가 나온 땅의 흙은 피로 물든 것이냐? 이것을 알려면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와서 섰다고 이야기하니 그리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욥기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씨는 말씀이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사탄도 아들들 가운데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은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이고 빛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타락이고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는데 여기는 같이 있어요. 그렇지? 욥기서에는 같이 있는 거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욥기는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한 자리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도 서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가운데가 무엇이냐? 가운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타베크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수로 나와요. 그죠? 그런데 사단은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 명 와 있고 아들들 어디쯤에 사탄 한 명이 와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데 나쁜 놈이 하나 와서 서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남성 단수와 남성 3인칭 복수가 섞여 있어요. 남성 단수는 사탄이고 3인칭 복수는 아들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타베크의 뜻은 가운데는 가운데인데 어떤 가운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는 가운데인데 하나님 아들들 안에 있는 가운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있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왔는데 아들들 각각 안에 사탄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별도의 객체로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들 속에 감추어져서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아들들의 한 속성이라는 뜻이니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개념이 어려운 이유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나쁜 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것을 잘못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사단은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반대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어떤 객체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10명이 있는데 사단 한 명이 별도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10명이 있다면 10명 속에 반대하는 사단의 심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욥기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반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시에 반대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오늘 성경은 욥기서에서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는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안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거듭난 이들 안에도 악이 나에게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지만 선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선과 악은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 선과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시, 생명과 사망을 생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 능력이 없는 것이 인간이니 오히려 사람은 선과 악을 나누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다투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고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사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씨를 뿌렸으니 그런데 그 씨 속에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사탄입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이야기하니 그 원수요 가라지가 하나님께서 뿌린 씨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못하겠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마지막 때 뽑아버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이니 생명과 사망도 하나이니 선을 잃으면 악이 되고 생명을 잃으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선 따로 악 따로가 아니라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씨인데 성경은 또한 그 말씀을 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내 교훈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아멘. 여긴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고 비와 이슬이 되어 땅에 내린다는 말씀인 하늘에서 이슬과 비가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수정처럼 맑은 물입니다. 그 맑은 물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맑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탄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영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의 붉은색을 입혀 놓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붉은색을 입혀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영은 맑은 물인데 사람의 영은 붉은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그 붉은 물이 피입니다. 피에는 물과 같이 생명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 맑은 물이고 육의 생명이 피입니다. 붉은 물인 피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니 육체의 생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영을 천국에서 추방해 내셨어요.
하나님은 맑은 물이고 사람은 붉은 물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붉은 물에 영을 육체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육을 입은 영이 피입니다. 그 피 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육체 속에 선과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것이 인간의 삶이니 천국에서 추방된 사람이 뿌려진 씨이니 죄인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뿌려진 씨라는 것. 그런데 가라지이니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땅의 나라의 육체라는 껍질을 입고 뿌려진 영이 사람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로 추방된 것이 뿌려진 씨 중에 하나입니다. 그 뿌려진 씨를 창세기 6장에서는 네피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거든요.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영계에서 거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가 네피림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 순간은 하늘에 있던 타락한 영이 땅의 육체에 뿌려지는 때입니다.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고 죄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또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씨 중에 알곡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다 가라지. 우리 죄인들은 가라지. 씨의 껍질은 육체로 같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인간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뿌려진 알곡이고 우리 죄인들은 뿌려진 가라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씨는 알곡인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 속에는 타락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라지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으니 예수께서 오신 것은 가라지인 우리를 알곡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실상을 말하자면 우리는 가라지와 알곡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선과 악의 속성이 우리 심령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과 타락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알곡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수술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함께 하던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할례를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 골로새 2장 11절에 그 할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으니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육의 몸을 벗는 수술을 주님께서 하러 오신 거예요. 타락한 영은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분을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왜 그리스도의 할례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수술하시겠다는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피를 가진 몸으로 오셨으니 피는 타락한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타락한 결과의 피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타락한 물이 아닌데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실제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상에 오려면 죄의 모양을 입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아담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의 피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은 점과 흠으로 얼룩져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피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룩한 피가 흘려져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니 그 피는 거룩한 의인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중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 예수께서 첫 번째이자 유일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사람 중에 유일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씨처럼 이 세상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뿌려진 씨예요. 그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시키셔서 알곡은 추수하시고 가라지는 불못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가라지인 우리를 알곡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지인 우리를 알곡으로 바꾸기 위하여 취하신 전략이 무엇이냐?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를 흘리셨으니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만이 아니고 물도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을 혈장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라고 말씀하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피는 죄의 표시니 타락한 영의 표시니 예수님의 피는 죄 있는 모양이지 죄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은 성령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맑은 물이고 거룩한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만 쏟으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수께서 물도 쏟으셨으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피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우리 속에 이제 사단이 분리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소멸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멸된 마음의 빈 공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갈 때 성령은 우리의 순결함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내린 피와 물은 하늘에서 뿌려진 씨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에게 정복하면 하늘에서 뿌려진 가라지와 알곡이 피와 물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은 가라지를 분리해내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과 인간의 피와 물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잘못 뿌려진 씨인 죄인들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뿌려진 예수의 씨로 인해서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씨에 대한 교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늘에서 뿌려진 가라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뿌려진 알곡입니다. 가라지가 된 알곡인 가라지 곧 예수가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려진 피와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씨입니다. 생명의 씨예요. 예수님의 뿌려진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 예수님의 뿌려진 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랑, 곧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은 가라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가 된 거듭난 아들들을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에 뿌린 것처럼 이 땅에 다시 뿌려 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뿌려 놓으셨으니 그 씨로 인해 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아들들을 다시 세상에 뿌리신다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가라지가 된 알곡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다시 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알곡이신 새 생명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유럽과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으니
여기에 사용된 흩어지다 디아스포라는 뿌려진 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루 뿌리다, 널리 퍼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이스라엘을 세계 곳곳에 두루 뿌려대셨으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피를 뿌리다고 할 때 그 뿌리는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뿌리심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세상에 뿌려져서 또 다른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추수하기 위하여 뿌리는 씨,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니,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정리해 보겠으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으니 본질은 알곡이었었는데 가라지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지가 된 알곡을 세상에 추방시켜 뿌려댔으니, 죄인은 추방된 씨라는 걸 아셔야 돼요. 추방된 씨. 근데 추방된 씨는 씨인데 가라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라지를 열매 맺으니 하나님은 가라지가 된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으니 그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씨처럼 또다시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유일한 알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신 것입니다. 세상에 뿌려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이 땅에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려고 뿌려대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뿌려 땅을 정결하게 하듯이 예수님도 자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뿌려진 피로 인해 제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뿌려진 물로 인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뿌려진 피와 물로 인해 가라지는 알곡으로 변해 버렸으니 우리는 변한 자예요. 하나님이 가라지였던 나를 알곡으로 변화시키신 주인공이십니다. 뿌려진 예수님의 하늘의 씨로 인해 수많은 알곡이 추수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 알곡들이 다시 추수를 하기 위해 세상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랑이 되리라. 아멘. 땅이 무엇입니까? 땅은 죄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체의 죄인이 땅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씨입니다. 밭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구원의 축복을 받으니, 죄인들이 뿌려진 예수의 씨를 거부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되면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은
다음과 같이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을 다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니 알곡의 씨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가라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하나님의 영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궁창에 뿌려진 빛나는 별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